찬양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저는 정말 보기가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빠른 찬양 율동하는데 열심히 같이 쫓아하시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손길들, 언뜻 보면 허우적대는 것 같은 그 모습이지만 그래도 함께 찬양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 안에 함께 하나 되는 모습, 찬양제의 모습을 또 다르게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00편의 말씀에서는 100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각자로 적용하면 나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잠시 설교를 더 듣기 전에 옆에 앉은 우리 성도분에게 또는 가족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건데 가슴에 손을 대고 겸손하게 옆에 분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잔잔한 시냇물처럼 우리의 삶에 항상 고백하며 산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러한 삶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고백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죠. 그 주님이 나를 나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적합한 곳에, 가장 좋고 적절한 곳에 세우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지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정을 기르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 역할할 때 힘들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될 것 같아서 실은 무거울 때가 참 많으실 겁니다. 내가 다 알 것 같지만 실은 나는 어떻게 엄마, 아빠 노릇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도 여러분 꽤 많으실 겁니다. 내 아이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당장 답을 다 주고 해결해 주고 싶지만 그러한 지혜도 부족하고 그러한 능력도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님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십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야 되겠고요, 의지해야겠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신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그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아이가 세상은 휘몰아쳐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한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이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함께 읽은 시편 100편의 말씀은요, 성경 책으로 보시면 표제어가 감사의 시 이렇게 나와 있고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의 학자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시편이 역대상 16장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모아서 비로소 제대로 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된 일이 나타나죠. 그 왕국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역대상 16장에 나오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왕국에 하나님의 장막을 지어놓고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모습이 역대상 1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 16장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0편은 그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모인 그곳에서 다윗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다 자기를 우러러보고 있는 그때에 다윗 왕이 했던 말이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0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내가 오랫동안 고생했고 수고했고 노력해서 그래서 이렇게 왕국을 세웠으니 이 왕국은 내 것이다. 내 피와 땀이 다 들어있으니 이 왕국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왕국을 이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렇게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한 마리건 100마리건 1000마리건 아니면 무수한 떼로 모여있건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요, 제 아무리 강하더라도 사자 한 마리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은 양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목자가 그 양을 이끌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실은 다윗은 꽤 괜찮고 꽤 똑똑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다윗은요, 자기가 스스로 주인인 양, 자기가 목자인 양 하지 않습니다. 실은 다윗의 진정한 지도력은 자기가 위대한 목자라고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죠. 그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한 마리의 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왕이어도 그 스스로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주님의 길러주심 안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며 예배하며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가장 먼저 그것을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보면 어릴 때부터, 그가 목동일 때부터 그 고백이 있었어요. 주님이 저의 목자가 되세요. 시냇물처럼 잔잔한 그 고백이 항상 흘러갔고요, 나중에 오늘 본문처럼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오히려 더 큰 강물처럼 그 고백은 더 크게 흘러가고 있어요. 온 백성과 함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놓치지 않고 평생 지냈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삶의 고백이 시편의 다른 곳에 잘 나와 있죠. 시편 18편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8편 31절 35절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길러진 사람, 하나님의 손에 지켜진 사람,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한없이 작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다윗. 그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이란 사람의 가장 적합한 인생의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의 인생의 가장 완전한 자리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를 이렇게 막 칭송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그를 막 높여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손에 길러진 사람입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기름을 받는 길러지는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아버지이기 전에, 우리가 어머니이기 전에 우리 자신이 우리 주님의 손에 길러지는 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는 것을 더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무겁게 다가오는 사역의 무게가 있고요, 삶의 무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다시 기억하죠. 주님, 아니네요. 주님이 제 목자시죠.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직책을 맡으셨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셨건, 여러분이 삶의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건, 그 모든 시간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르시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누릴 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르게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장으로, 그 들판과 그 풀밭과 그 물가로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되겠지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고백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담을 생각해 볼까요? 아담이 거하는, 어디에 거해야 되는지 거주지의 한계를 정확히 정하셨어요. 4개의 강으로 둘러싸인 에덴 동산에 정확히 거기 거하게 하셨어요. 한계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첫 번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지구가 다 내 거야. 아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에게는 너는 에덴 동산에 있으라 그랬고요, 너는 에덴 동산을 지키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정확한 거주지와 역할을,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 여자와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여자와의 서로 속함으로 그 두 사람이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그 한계, 그 조건, 그 안에 우리가 머무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거할 때 신은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곳 안에 머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16편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님이 줄로 재어준 그것 안에 머무는 것, 거기에서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와 역할 안에 따를 줄 아는 것,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것을 수용성, 조금 어려운 단어로 하면 수용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나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이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실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육을 행하면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실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길러지는 그 토양은 이런 수용성의 문화가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한 기준들, 창조의 질서, 그것을 그저 받아들이기보다는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고 기준도 바꾸려고 하고 다 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때로는 자율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을 세우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율성, 때로는 그런 자율적인 모습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지워버린 자율성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되게 파괴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자율성은 성경이 말해주는 것, 우리 부모님이 말해주는 것, 또는 역사가 말해주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따르기보다는 그렇게 따르는 것은 수동적이야 라고 부정적으로 거부해버립니다. 수용성이 아니라 수동적이라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거부합니다. 자신의 자율성을 해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건강한 자율성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하셔야 합니다. 정말 수용성을, 건강한 수용성을 먼저 길러줘야 합니다.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소중한 것, 하나님이 은혜롭게 주시는 것, 귀한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고 행하는 것, 그러한 것 속에서 우리 아이 속에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건강한 수용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자율성은요,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냐면, 첫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요, 두 번째, 이웃도 건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세 번째, 자기 자신 안에만 갇히게 될 경우가 높고요, 네 번째, 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점점 심한 사회로 발달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나아가 인간 사회는 자신의 원하는 것을 멈출 줄 모르는, 절제할 줄 모르는 심각한 패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이들도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림을 좀 몇 가지 그림을 준비했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그림, 이게 꽃이 이제 제목이 나와 있네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꽃이 보셨죠? 수선화입니다. 여러분, 수선화의 그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 아시네요. 옆에 써 있었군요. 나르시스스입니다. 나르시스스. 여러분, 이 꽃말은 그리스 신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나르시스스라고 하는 한 소년이죠. 미소년, 아주 잘생겼어요. 잘생기다 보니까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 나르시스는 너무 예뻐서 자라날 때 신탁이 하나 딱 전해지죠. 이 아이에게 절대로 자라면서 자기 거울도 보지 못하게 하고, 물가에 가서 물가에 비친 자기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어느 날 결국은 너무 목마른 나머지 연못가에 갔다가 물을 이렇게 마시려고 고개를 숙였다가 자기 얼굴을 보게 돼요. 자기 얼굴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예뻐요. 흠뻑 빠져서 그 자리를 떠날 줄 몰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죠. 그 자리에서 피어난 꽃이 수선화 나르시수스, 이런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단어는 좀 바뀌어서 나르시즘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고요, 이 단어의 뜻은 자기 도취, 자기 애착, 자기 사랑,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빠져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 아십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어르신들 잘 모를 것 같았어요. 타노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 유명하게 시리즈로 나왔던 영화가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공상과학 영화인데 어벤져스의 우주 최강 빌런, 그러니까 우주 최강 악당이에요. 악당의 이름이 타노스인데, 이 타노스가 그 힘, 영혼, 정신, 시간, 공간, 실제, 이거를 다 조절하고 지배할 수 있는 각각 6개의 돌조각, 인피니티 스톤이라 그래요. 그것을 다 모으려고 전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막 죽이기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 다 가져갑니다. 뭐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뭘 하냐면 손가락 한번 딱 튕기죠. 손가락 하나를 딱 튕겨서 타노스가 한 것은 온 우주의 생명체의 절반을 다 없애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이 과정도 폭력적이었는데 마지막은 더 폭력적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온 우주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생명체는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내가 반은 죽여 없애야 우주의 평화가 오겠다.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폭력적인 심판을 행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요즘 우리의 영화에 등장했던, 유행을 했던 이야기죠.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건 책입니다. 옆에 써있죠.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 여러분, 이것은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입니다.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이 학자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이라는 그 종류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쭉 추적을 하죠. 그의 역사와 문화와 사회와 종교와 과학,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쭉 설명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인간은 계속 진화하고 더 진화하고 더 진화하고 현대의 기술과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나중에 인간은 생명도 연장되고 지능도 인공지능처럼 이렇게 연결돼서 생물학적인 조건도 뛰어넘고 지능도 엄청 뛰어나고, 그래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신과 같은 대단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럴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학자로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책을 가만히 보면 누군가가 비판했듯이 이 책에는 인간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것을, 그런 인간에게 브레이크가 없네,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저 깊숙이 들어있는 탐욕, 죄악된 본성,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뭐 대략 45억, 지구의 나이가 40억이나 45억 됐다고, 심플하게 단순하게 40억이라고 생각하시죠. 또 대략 인간이 이 땅에 출현한 게 한 10,000년 됐다 그래요. 10,000년. 계산해 볼까요? 좀 계산 이제부터 좀 쫓아오십시오. 40억 대 10,000년. 그럼 어떻게 될까요? 40만 대 1입니다. 제가 여러분에서 계산해 왔습니다. 40만 대 1이 돼요.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이 시간은 지구 전체 시간의 0.000025%밖에 안 돼요. 이거 1% 안 되는 시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짧은 시간을 살아온 인류가 지금 지구 생태계를, 제가 표현을 좀 격하게 하면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을 살고도 지구 생태계가 인간의 파괴적인 삶, 탐욕의 삶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이 점점 경고가 뜨고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더 슬픈 것은 멈출 줄을 몰라요. 그런 인간이 100년에서 1000년을 살 수 있고, 그런 인간이 더 대단한 지능도 가질 수 있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엔 수많은 타노스들로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신이 된 인간이 아니라 악마가 된 인간들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고민이 되는 지점은 이 세 가지 그림의 이야기가 그냥 그림이 아니라 실은 우리 아이들이 길러지고 있는 토양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화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러한 지식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실은 수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문화들이 우리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토양에서 자라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길러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고요, 나의 힘만을 키워야 되는 그런 존재에 배우게 되고요, 그런 힘이 갖췄을 때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 원하는 대로 자신의 탐욕을 멈출 줄을 모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길러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의 고백으로 삼았고 들판에 목동으로 질도록 잔잔한 시냇물처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분이야 고백했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을 경험했고 만났고, 그 고백 속에 만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고, 그것이 강물이 됐고 더 큰 물이 됐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길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이 들려줘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너는 교회 가서 그 얘기 들어라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함께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찬양을 해주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아이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함께 고백하게 되죠. 주님, 저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세상에서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하하하 찬양되잖아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이 뜻은 밑에 보이시죠? 우리들의 하모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이 아동부, 앞글자 써서 우하하하.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 매몰된 사람은 그렇게 죽는 나르시스처럼 하나님 발견 못하죠. 자기의 힘만 추구하는 타노스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요즘 사람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찬양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줄 줄 아는 건강한 수용성을 배우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이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요, 실은 그 아이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잘 나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2달 동안 오늘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준비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감사했어요. 그래, 그 시간이 우리 아이가 그 가사를 통해, 그 노래를 통해,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겠구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겠구나, 그 시간이 하나님에게 길러지는 시간이 되었겠구나,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더 줍시다. 코로나 어렵죠? 그러나 기회를 더 찾읍시다. 계속 찾으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길러지도록 함께 초대해 주시고 함께 노력하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고백과 찬양이 하나님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많아지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아이들, 우리 주님의 손에서 길러지는 아이들의 영락에 교회 안에, 마당 안에, 가정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손에 길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